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1과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입니다. 지난번 10번째 과에서는 돌려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안교 교과를 공부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돈을 버는 시기인 제 40년이 지나고 은퇴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마감하기 전에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확인하고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산다고 하는 이 말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11과이지만 이번 기는 제12과 다음 안실이 마지막 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즉 말세에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은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있는 아삽의 시입니다. 저는 이 기억절을 보면서 매 과마다 이 기억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잘하신다, 또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말세의 어려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기억절에 자세히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 미국에서 16번째인가요? 큰 은행이 파산되었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 은행에 들어있던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내가 못 찾는다 생각하게 되니까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주들이 25만 불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만 나머지 돈은 공중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 특별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기업들이 이 은행을 이용했고 전 세계에 지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자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이 교과를 녹음하는 이 월요일에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에서 모든 예금주들의 재산을, 그 돈을 다 보장한다고 천명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또 뉴욕의 한 은행이 파산되었습니다만 이 두 은행 다 예금주들의 그 모든 돈을 보장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 급박한 사태가 진정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둔 그 모든 돈이 세이빙 어카운트든 또 체킹 어카운트든 혹은 CD든 우리가 넣어둔 그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사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우리는 이 교과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빚을 갚고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은퇴한 후에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은퇴한 후에도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마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본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이라는 게 뭡니까?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기의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비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를 첫째 날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역대하 20장 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정말 끝인 것입니다. 삶의 끝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전쟁 때에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그 백성들하고 했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공포합니다. 뭘 공포합니까? 금식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도록 기도하도록 금식령을 내리고 또 기도하도록 모든 백성들이 성전들에 모여서 하나님께 탄원하게 합니다. 여기에 역대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그렇게 탄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역대 20장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했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응하신지를 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맨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레위 사람들과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한다면 형통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노래하기 시작했고 적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한 사람도 판자가 없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전쟁은 유다가 승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시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통제불능의 사태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실리콘밸리의 그 은행이 파산한 것, 몇 시간 만에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파산할 수 있을까?
시대가 빨라졌습니다.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렇게 빨리 파산할 수 있었던 것은 휴대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주식이 급격히 떨어지자 그 은행에 예금을 넣어둔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또 차를 타고 가면서 또는 여행 중에 혹은 출장 중에 혹은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즉시 그 돈을 빼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니까 은행은 두 손 두 발을 달고 파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진이 예고하고 나타납니까?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예고해 주지 않습니다. 유다 왕국의 1대 왕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있고 2대 왕은 아비암 있고 3대 왕은 아사와 있고 4대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두었기에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가 적군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 소규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가지고 그 전쟁에 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탄원했고 온 백성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 스스로가 싸워서 적군은 패망하고 유다는 승리하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리품을 거둬들인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날 그들이 다시 성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감의 글 선지자왕 202쪽에 보면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 참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교과에서 배웠나요?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의 한 천사가 적군을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 날,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절실한 그의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단 2명이 적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단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유혹의 기회를 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를 계수하는 세는 것을 그의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요압이 군대 장관이 왕에게 그 하지 말라고 해요. 제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해서 군인이 몇 명인지 그 군인을 그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군사력을 가지고 적군과 싸우려고 했던 것을 요압이 말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요압 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명령에
요압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계수를 해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은 이 다윗 왕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벌을 선택하라고 다윗 왕에게 전달이 갑니다. 그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3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고, 두 번째 선택 사항은 3개월 동안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다닐 것이고, 또 세 번째 마지막 안은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날 것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군사력을 계수하는 데 대한 벌로 전염병을 줍니다. 이 전염병이 와서 7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신뢰하려고 하는 이 다윗 왕의 뼈저린 교훈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부의 힘이나 또는 은행 계좌, 잔고를 의지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종이 휴지로 바꿔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행 잔고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좋은 집이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좋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차 사고 한번 나면 별로입니다. 여러분, 집 토네이도나 혹은 화재가 일어나면 끝입니다. 우리의 은행 잔고, 지난 금요일 실리콘밸리의 그 은행처럼 하루아침에 파산되면은 돈을 건질 수도 없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대통령이 나서고 미국 정부가 나서서 25만 불까지가 아니라 은행 예금주들의 모든 돈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발표로 이 위기가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번영의 때에, 우리가 평안하다 할 그때에 시험이 올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나 예언의 시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나 어떤 명성이나 혹은 명예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은행 잔고가 많다면, 만약에 내가 재산이 많다면 우리는 그것에 지키는데 급급할 것이고, 그것 관리하는데 급급할 것이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해서 그것이 국력이나 강국 혹은 군사력에 그의 관심을 두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청산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넉넉함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증언보관 3권 195쪽에 보면은 승리는 전능자의 신뢰함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대의 신뢰를 두라. 기도를 많이 하고 믿으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의 손을 신뢰하고 바라며 믿고 굳게 잡으면 그들은 정복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단순하게 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힘든 시기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남은 자손들은
과연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징조, 말세에 대한 사회, 세상의 형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무엇인가? 말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가진 남은 자손들은 말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히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삿짐 트럭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고 지난 교과에서 확인했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에 갖고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므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늘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59쪽에 보면 지금은 우리 형제들이 소유를 증가시키는 대신 줄여야 할 때이다. 집안에 있는 물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3년마다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뭐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책들도 이제는 줄입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이제는 줄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사하게 되면은 아마 이 책들도 거의 다 없애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 몇 가지 성경책들과 예언의 신 뭐 그 정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남은 책들은 다 수천 권은 없애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집안의 물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돈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저는 뭐 별로 없습니다만은 늘 월급을 타서 그때 쓰고 그때 모자랄 정도입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은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답은 셋째 날에 단순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이런 세상에 우리는 단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원칙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짧기 때문에 남은 시간 항상 짧다. 우리가 60년, 80년, 100년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기간 뒤돌아보면은 참 짧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다 읽기도 전에 우리는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한 가지씩 공부하면은 요일이 하루씩 바뀔 때마다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교과를 녹화하는 이 아침에 제가 부고를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어느 모 합회장 사모님이 돌아가셨고, 또 참 안타까운 또 다른 부고 하나는 목회자 한 명이 어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다가 차 안에서 숨졌다고 하는 부고입니다. 몇 개월 전에도
사모님이 다른 목사님 한 분 가정에 사모님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아침에 와보니 남편인 목사님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오늘뿐입니다. 아니, 지금뿐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우리 반생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소유한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돼. 우리 재림 성도는 이 세상의 것에, 짧은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의식주 다 필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채워 주신다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10년 안에 오신다면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은 어떠해질지, 아니 10년이 아니라 1년 후에 오신다면, 아니 한 달 후에, 아니 내일 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넷째 날 우선순위를, 오늘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넷째 날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미움과 사랑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중히 여김과 경히 여김이 있는데 이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기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의 주인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닐진데 그는 우상 숭배일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삶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늘이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것이 있죠.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살아가는 우리 반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물욕이요, 색욕이요, 또 명예욕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오간, 감각을 통해서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생각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오늘 우리의 마지막 호흡으로 생명이 끝난다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첫째 부활이 아니고 둘째 부활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영원히 멸망을 위한 둘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가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반생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선순위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우선순위를 하늘에 하나님의 것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길이 막힐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섯째 날 매매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계곡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매매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매매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 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은행에 돈이 아무리 수백억이, 수천조가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살 수 없다면은, 음식을 살 수 없다면은 그 말은 우리의 인생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는 방법, 즉 돈과 세상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토지소산의 11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의 10분의 1의 땅에서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전에 배웠죠. 토지소산에 대해서, 토지소산의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이 11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11조 제도를 부여하신 것은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냐.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피신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피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매매할 수 없는 세상이 곧 이르러 올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방법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원숭이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손이, 원숭이 손이 그 호리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호리병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놓고 그리고 이 호리병 두 개를 이렇게 달아 놓으면은 원숭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호리병 안에 있는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손은 쉽게 들어가지만은 그 안에 있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움켜쥐면은 손이 커져서 호리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원숭이를 포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을 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충분한 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잘못하면 우리의 목숨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사단에게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영적 헌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를 올가매는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와 물질적 풍요로움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을 고양시킨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지키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받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 정신이 과연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진 것 때문에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세상의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욕심을 가질 것이고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애써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애씀 때문에, 그런 관심 때문에, 그런 세상적 가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고 잊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기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통제할 수 없는, 매매할 수 없는 시대가 이르러 올 터인데, 그 시대가 이르러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진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늘에 관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어떠한 위험, 어떠한 통제불능 상태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만 천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과 12과는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침내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늘의 문지기라도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하루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든 반생들이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 있게 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늘의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만만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